죄가 꽤 더 져요? 그렇죠. 아니 지금 한국교회가 저렇게 부유하고 저 강남에 3,400억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졌는데 저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왜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끌어나가고 코로나 한 방에 지금 코로나로요 한국 교회가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 이탈하고 교회 안 돌아오려고요. 온라인에 편하고 좋거든. 근데 이렇게 눈으로 귀로만 들은 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욥이 거기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버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회개가 쏟아집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야. 귀로 듣던 얘기가 뭘로 들어오니까 눈으로 보여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 직접 보셨나요? 직접 음성 들으셨나요? 뻑 하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대. 뭔 하나님이 하라고 해. 어? 말끝마다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이 하라겠어요? 자기 욕심이지. 자기 생각이지. 에레미야 14장, 에레미야 23장 한번 풀어볼까요? 전부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고 그들에게 시킨 적이 없고 그들은 자기 마음에 헛된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이들에게 수고를 내리고 이들을 내가 다 쳐버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누구예요?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내 마음대로 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심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성경을 거꾸로 갑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지구상의 마지막에 있던 제3성전 헤롯 성전, 즉 예루살렘 성전 부셔. 내가 3일 있다 세울 거야 내 몸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야 46년 동안이나 세월이 지나서 이거 하나 만들어놨는데 니까지 놈이 무슨 3일에 이걸 다시 짓는다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잘못 믿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얼마나 뛰어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내가 땅의 이야기를 땅의 일을 이야기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구만.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느냐?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하늘 얘기 막 풀어보세요. 다 목사님을 저 이상하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체하지 않도록 얹히지 않으려고 가장 기본대로 기초 살살살 건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도 어렵대. 기초. 어린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면 기초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 갑자기 42장 결혼에 가서 바뀌어버렸어요. 욥이 42장까지는 세 토막이다. 하나는 육체의 비밀을 몰라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몰라서 당하는 환난. 세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생명을 얻어서 가는 정금의 세계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디 이렇게 영업장이나 사업장 가면요, 그 예수 부적들 걸어놓은 거를요, 저는 호되게 야단합니다. 뭐라고 하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랑 다 갖다 붙여놨어. 저는 그걸 부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도 없는 말씀 갖다 붙여놔요. 부적이시고 그걸로 돈 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갖다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고 나 돈 벌냐. 야 내가 이렇게 시작을 어렵게 했으니까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이거 맨날 갖다 걸어준다고 됩니까? 만약 그게 진짜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돼야지.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병 걸리고 힘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렸습니까? 봉사 충성을 정지합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봉사 충성, 기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거러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몸을 다 찢어야 되는 거를. 그리고 나중에 신이 창달이라 3일 후에 부활하시어 성전을 세우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갖다 써붙여서 되겠어요?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까지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무릎이면서 포도주는 되는 세계는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천지창조를 싹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괜히 뭐 우리는 그냥 아이고 막 기도를 아구까지 채워라, 봉사를 아구까지 채워라, 헌금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1,000번째? 1,000번째가 어디 있느냐고요. 언제 솔로몬이 매일같이 1,000번씩 돈봉투 갖고 와서 천국 번제 드렸냐고. 성경에도 없는 걸 우리는 갖가지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가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폭탄발언을 하신다니까요. 몰라서 그랬을까?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4월 동안에 이렇게 다시 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요. AD 70년경으로 가면 로마의 티토 장군이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산산부셔버립니다. 그리고 2000년이 흐른 동안 지금까지 유대 땅에 건물 성전이 안 세워져요. 왜요? 그게 세워지면 안 돼. 이게 세워지면 안 되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성전이 따로 있는데. 네?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었어요? 인간들이 매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매번 죄를 지어요. 율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잡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도 있고 떡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등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근데 그것도 율법의 행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복음이 숨겨져 있어요. 이 성막의 비밀이. 나는 성막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설교하는 아무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 번도 들어본 일은 없는데 우연찮게 어디 갔더니 그분이 책을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권을 사서 왔어요. 야, 그걸 보는데요. 야, 이분이 도대체 무슨 복이 많아서 성막을 이렇게 잘 풀었을까?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요? 제가 약하니까, 모르니까. 근데 복음이 딱 들어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성막 아닌데 어쩌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걸 성막이라고 알고 배워서 나가서 쓰고 있는데 큰일 났다. 이게 지금 헐라는 이 말씀대로 AD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부셔버립니다. 싸그리다 부시고, 자, 20절 가보세요. 20절 갔더니 유대인들이 다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이 기가 찬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저게요, 여러분 저런 거 읽어도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죠? 보였어요. 안 보여요, 저게. 여러분 저 육체라는 말은 저기다 갖다 쓰면 안 돼요. 육신이에요, 육신. 육체는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육체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 데나 예수님을 육체를 갖다 써. 안 보이는 거예요, 저게. 육체와 육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생활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리켜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2절에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모를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뒤에 너희가 생각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단 한 명도 거듭난 자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뭘 맨날 예수 믿고 천국 갔다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천국 완수 봤어 자기가? 언제 봤어 천국?
낙원이나 음부로 내려간다니까요. 낙원과 음부가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은 따로 있어요. 음부와 낙원이 따로 있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쓰는 거예요. 21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시는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하나도 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거를요,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5절 가면 똑같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최고의 성경의 능력자인 아볼로가 저짓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나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 학문이 많고 성경이 자, 아볼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다 알아요? 몰라요? 학문이 높아요? 안 높아요? 이 사람이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죽기 전 얘기만 안 되니까. 자, 25절.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봐가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상을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풀어봤는데 뭐밖에 안 나와요? 물세례밖에 안 나온다니까. 물세례.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쳐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물세례. 이걸 듣던 바울의 제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평신도 집사 제자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지금. 저를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저분을 불러서 십자가의 도를 더 자세히 풉니다. 자, 보세요. 그가 그 땅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서 끝나요? 더 나와요? 더 나와요. 물침례에서 끝나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랬더니 이 복음으로 이제 무장을 해요. 아볼로가 28절 가보세요. 무장하더니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믿으라.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세상 학문과 성경을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잘 위대한 목사라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평신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거 안에서 바울에게 이 세계를 전해드린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딱 세상 학문이 뛰어나고 유명한 목사님을 딱 가서 봤더니 물론 아볼로가 목사라는 말은 없는데 말씀 전하니까 이제 목사라고 하자고요. 응? 그랬는데 가서 딱 들어보니까 이게 막 기초야 기초 무쇠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쇠. 그리고 천국 간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셋째 하늘을 펼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브리스길라 아볼로가 받아들이고 파송이 됩니다.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자 27절 말에 파송된다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나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가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이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가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뭘로 유익을 줬어요? 28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명이 증거되어야 돼요. 응?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잘 살게 돼 있어요. 또 문명이 확 올라가요. 예? 여자들이 지위가 높아지고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여자들은요 다 애 낳는 기계에 불과했어. 그리고 늘 이리저리 노예감으로.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평등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몇 년 얼마 전에 유명한 우리 목사님이요 기적찬 것들이 어디 강대상 올라오냐 또 이런 설교를 하네. 그랬더니 또 거기에 맞대만다고 또 여자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고 또 바꾸지.
왜요? 복음의 생명이 빠져버리고 보여지는 현상만 따라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자나 남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평등한 형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는 것 뿐이지 천국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면 엄마 만난 다음에, 천국 가면 아빠 만난 다음에, 천국 가면은 저 대전에 있는 그분이 내가 말이야 천국 가면 꼭 내가 모세 형님한테 물어볼 거야. 모세 형님이 어딨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아까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에서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천사가 갔다 했죠? 천사가 남녀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남녀가 어떻게 남자 천사에는 날개가 5개 달리고 여자 천사는 3개 달렸나?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네? 어떻게 만나실 거냐고요? 거기 가면 머리라도 길고 그 엄마가 형상을 하고 있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일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요.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과 음부로 갈려서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다 거기 갇혀 있다고요. 그리고 강림이 시작이 되면 무덤을 바다에도 무덤을 열고 땅에도 무덤을 열어서 올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이 올라와야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째 사망이 뭔지 둘째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대로 예수 믿고 죽으면 둘째 사망을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자, 6절 가봐요. 먼저 4절 먼저 봅시다. 4절 먼저. 자, 보세요. 4절. 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것을 받았다가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천년 살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요 세계에서 있다가 이제 나와요. 뭐냐면 그리스도 심판 때가 먼저 도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심판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을 넘겨줘요. 백보자 심판은 다 지옥 갈 새끼들이야. 그리스도 심판은 구원받는 구원의 숫자들이야. 그런데 뭐 죽자마자 천국, 환송. 자기가 봤어? 천국 갔는지? 성경을 봐야지. 자, 성경이 뭐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자,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고 있다. 잘 들으세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육은 첫째 사망은 예수를 잘 믿어도 잡아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잡아가요. 예수를 대충 믿어도 잡아가요. 첫째 사망은 다 잡아가요. 누구든. 우리 예수님도 첫째 사망이 잡아갔어요. 예수님도 첫째 사망이 잡아갔다고요. 여기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마저도 첫째 사망이 잡아갔어요.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둘째 사망이 못 잡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가 둘째 사망을 이기게 된다니까요. 이 둘째 사망이 도리어 그랬잖아요. 도리어. 이 둘째 사망이 도리어 아무런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로 올라온 자들에게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되고 지옥으로 가요. 지옥을 끌고 간다니까.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요? 그건 어린아기 신앙이에요. 어린아기.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갈라디아 1장 4절에서, 아니,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유혹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물려준다고 하고 이 땅에 보냈어요. 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어. 자, 너한테 내 나라를 물려줄 거에서 보내요. 보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딱 왔는데 이 세상은 마귀 새끼 거란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새끼 건데 이 마귀 새끼가 너무도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음을 뺏겨요, 하나님 아들들이. 그리고 못 자라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유혹을 주려고 했는데 네가 못 자라니까 너는 종에 불과하다. 네? 맞죠?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혹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못 자라고 어린아이니까 종이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35절 나와요. 종은 어떻게 되는지. 이 종이 어떻게 되는지. 자,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천국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갈 거. 못 자라서 어린아이일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근데 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맨날 그러냐고요. 그거는 어린 아기 때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집에 쌍둥이 손주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돌 됐어. 이것들은요, 뭘 해도 이뻐. 똥 싸도 이뻐. 울어도 이뻐. 막 가정주님 때려도 이뻐. 깨져서 돈이 들어갈지라도. 하다못해 뭘 집어던져도 이뻐. 애기니까. 그런데 그걸 10년 동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아니 돌 때까지는 이뻐요. 또 두 돌까지도 이뻐. 근데 20살 됐는데도 그 짓을 해. 그래도 이뻐요? 아니, 문제가 발생했죠? 20살 됐는데도 그 짓을 못 버린다면 이거를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1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고 30년 믿는데 그 깐난 애기 짓을 한다면 우리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맨날 천국 간다고? 아니 오전에도 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 그거예요. 네? 네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만약에 못 자라면 사람의 간사한 말에 꼬드겨서 2단 3단으로 넘어가서 다 팔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 밀려서 다 꼬리를 박버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바닷물이 뭐 얼마? 3%인가? 몇 프로래요. 바닷물 소금이. 근데 바닷물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죠? 우리 기독교인이 한때는 25%였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죠? 왜 그럴까? 다 어린아이라서 그랬어요. 이제는 말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내 종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 선포하셨어요. 이제 들어라. 듣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응?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라고죠? 그때 장성을 못하니까 14절에서 어떻게 된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속을 한 사람의 무게에 따라 모든 교훈의 품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있으면 다 저기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장성하면 안 떠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덩치는 우리 기독교가 외형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십자가 붙이 걷는 게. 근데 하는 짓은 전부 애기 짓이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의 어린 양은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요게 첫째 창조물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영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먼저 이걸 하세요. 이게 뭐냐?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데 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임무를 하나님이 줍니다. 임무를 주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이라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 목사님들이 조지는 조직신학까지는 안 열려요. 응?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조절하냐면 이 조직신학이 그냥 종교 우상으로 다. 계시록 17장 가면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아서 무리 말씀입니다. 이 무리에 앉아서 내 종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성을 다 먹여버려요. 이 음녀가 7산을 깔고 앉아있다가 세상을 평정하다가 마지막 때 용한테 잡아서 먹혀버려요. 용이 나중에 이 7산이라는 큰 음녀도 잡아먹어버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이걸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어느 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뱉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천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야 천사들 모여봐. 이 천사들을 모이라고 해서 다 모인 게 아니에요. 천사를 만드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을 수종드는 보좌의 천사들이 따로 있고 오늘 이제 요 천사들이 이제 어디 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요 천사들을 지금 부른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여기에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 천사의 대장들이 누구냐면 이게 네 생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뭡니까? 가브리엘. 그 다음에 미카엘. 뭐 이런 천사들 있잖아요. 응?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미카엘은 전쟁하는 천사. 그죠? 그리고 이제 외경에 가면 카톨릭은 외경을 써요. 카톨릭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안 가봐서 옛날에 신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카톨릭에 가면 외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좌에 있는 천사들을 부른 게 아니고 이쪽에 있는 천사들을 불렀어요. 이걸 내가 몇 대 몇으로 나눠요. 이 보좌의 세계는 천사 중에 몇 프로, 여기는 몇 프로. 그럼 또 따지고 달라들어. 그래서 제가 몇 프로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옛날에도 우리 시골에서 어려서 참 귀한 때거든요. 갑자기 친구놈 중에 한 놈이요 서울을 갔다 오더니요 일주일 만에 방학 갔다 오더니 말이 우린 그랬슈? 안 그랬슈? 이러는데 갑자기 얘 그랬니? 저랬니? 막 이래. 일주일 갔다 와놓고 갑자기 서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슈? 안 그랬슈? 어떤 동네에 얘 그랬니? 안 그랬니?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피우잖아요. 미친놈 지가 서울 갔다 오니 며칠이나.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 따라서 막 남산도 갔다 오고 동대문도 갔다 오고 남대문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 근데 우리는 옛날에 미디어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기 가져갔거든. 그러니까 TV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서울 갔다 온 애한테만 듣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갔다 와가지고 얘기를 해. 근데 꼭 안 갔다 온 놈이 이겨. 안 갔다 온 놈 꼭 이겨서 둘이 붙으면. 여러분 직접 보지 않은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우리 선배들한테 들은 게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행하고 있다고 해요. 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왜 진리라고 하는지. 오죽하면 하나님이 왜 이 복음 전할 수 있겠니? 그래요. 전해보죠 뭐 그랬더니 야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안 되네. 내가 전화 안 되니까요. 야 생명 걸지 않으면 못 전해. 내 성명 전화죠. 나 할 수 있게.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봐. 그리고
짓밟더라고요. 교회를 다 떠나고 3년 동안. 저기 우리 김현순 집사님 손 들어봐요. 다 떠나고 남은 사람이에요. 저 가장. 어디 김현숙 집사님 안 왔지? 민우랑 갔나? 아까 여기서 컴퓨터 보던 청년. 그 청년하고 저 집하고 두 가지 남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변수됐다고 이사님 됐다고. 3년 동안 짓밟혔어요. 죄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요, 나하고 이단이라고요, 우리 교인들 빼다가요, 식사하면서 왜 지가 불러내서 밥 처먹으면서 식사비를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 그리고 꼬셔내. 그리고 꼬셔내요. 죄. 원수가 되니까 그 친한 목사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왜 승질내? 안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왜 승질내냐고요.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천사들을, 이쪽에 있는 천사, 여기 보좌에 있는 천사는 별개입니다. 이 천사들을 불러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그만하랬지. 내가 그만하랬지. 아야 안 돼, 하나님 안 돼. 아이 하나님 하시지.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리얼하게. 예? 아야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해. 아 참 하나님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왜 안 돼요? 이러는 거야. 야, 나는 너를 낳은 적이 없어. 어? 내가 너를 낳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네 아버지가 돼? 네 아버지가 아닌데 네가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고. 넌 아니야.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 유다서 1장 6절이 이놈들은 심판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평생을 우리 목사님들이 히브리서 1장을 4절을 5절을 안 읽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읽어도 이런 내용이 안 떠온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대답이라도 세게 해야 제가 더 깊은 내용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어요. 천사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그런데 뭘 지금 세상에 이거 마귀 사탄이 천사라고, 타락한 천사라고 왜 이렇게 설교하시죠? 타락한 천사 맞습니까? 가뒀어요? 안 가뒀어요? 자, 여기는 영원한 결박이라고 했고, 베드로서 2장 4절은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지옥에다 가뒀다고. 자, 베드로서 4장이죠.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에도 언제까지 가둬놔요? 그러면 지금 천사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근데 왜 우리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으로 돌아다닌다고 하죠? 예?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가 마귀 사탄으로 돌아다닙니까? 아니요. 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요, 이쪽에 보좌에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100% 충성하고 하나님 뜻을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이쪽 천사들은. 근데 이쪽 천사는, 이것들은 천지 창조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해놨어요. 앞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 그리고 이거를 첫째 창조물, 영의 세계,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지옥에 가둬놓고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리고 이 용에게 공중 권세를 줘요. 그리고 천하를 꿰게 한다. 천하를 꿰다고요. 용. 그러면 이제 이 용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도 모르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바닷속에 누가 있다고 얘기해요? 용왕이라고 하잖아요. 용왕. 그래서 옛날에 모를 때 사람까지 그 용왕에게 바쳐요, 안 바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도 모르는 것들이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한다니까. 어? 이게 뭔 줄 아세요?
애를 딱 짐승이든 사람이든 새끼를 딱 낳으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데도 엄마 젖발로 가.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목사님들 자녀분들 여기 계신 분들 어지간하면 다 결혼시켰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결혼시킬 때 아버지는 아들 불러서 야 애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엄마는 딸 불러서 애 만들 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가르쳐서 보내요? 아니요. 근데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중학교만 들어가고 잘들 하네. 그걸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가 이제 빼는 게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빼는데 이게 빼는 게 생학과예요. 성학과. 생혼이 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으로. 근데 이렇게 됐던 게 사방을 돌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서 사방에 있는 대언이에요. 누구요? 에스겔서 같은 종이 올라와서 대언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 군대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후사들. 그것처럼 이 세계를 모르면 천지창조를 다 놓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걸 우주 만물이라고 해요. 우주 만물. 그리고 이 천사들은 세상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갖다 가지고 이 용에게 공중 권세를 줍니다. 천하를 회개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면 이 용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을요 아주 달달달 볶아먹어요. 응? 자, 보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제가 여기서 천사와 용의 실체를 지금 못 갈라요. 여기서 왜 우리 목사님 다 걸려. 이거 지금 제가 갈라요. 다 목에 걸려요. 저 고용은 이상하다고. 근데 이거 갈라야 돼요. 천사가 어떤 종류고 용은 어떤 종류고 왜 이것들은 지옥에 가두고 이것들은 풀어놓는지 이거 밝히는 목사님 지금 다 걸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 교회에서 화요일날 기초반이 싹 쌓이고 나면 그때 다 풀어드려요. 네? 일곱 영도 다 풀어드려요. 일곱 영이 성령이라고요. 어디 서 있어 성령이라고. 성경에 일곱 영이 성령이라고 어디 서 있어요. 뭐 칠은 완전수라나? 하나님의 수라나?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에 정확하게 첫 번째 영 누구, 두 번째 영 누구, 세 번째 영 누구, 마지막 일곱 번째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순서상으로는 이 성령이 세 번째. 세 번째.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러면 또 우리 사인이 그래요. 아이 아버님 쩔어. 아이 잘난치 너무해. 제 설교 듣고 그런데 쩔만하지 않아 사이? 쩔만하지 않아? 아유 이 친구가요 얼마나 착한지요. 아, 네, 그래 어저께도요 우리 딸을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요 행사 때문에 시댁에 이제 쌍둥이 몇 끼를 갖다가 왔단 말이에요. 야, 네 신랑한테 잘해. 야단쳐요. 저렇게 착한 신랑 어딨냐? 승질 좀 주게 이런 시켜. 왜? 제 딸이요 똑똑해요. 칼 같아요 저 닮아서. 완벽해요. 내가 한때는 그랬어요. 저렇게 완벽한 딸을 마누라로서 데려가 너는 복받은 놈이야. 그리고 맨날 그랬어요. 요즘은 바뀌었어. 야, 네 신랑 잘해라. 네 신랑 같은 사람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천사들이 왜 아들이 될 수 없는지. 이 천사들은 영이고요. 이 용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몸이 있고 하나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안에는 혼이 없어요. 혼. 네? 혼.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어렵죠. 그죠? 우리 목사님 한 번도 못 들어봐서. 네? 혼이 없어요. 여러분 혼이. 근데 문제는 이 몸의 소재란 말이에요. 몸의 소재. 이 몸의 소재가 우리 인간들의 몸의 소재하고 달라요. 이 소재가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 다 드러납니다. 이 소재가.
근데 우리는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었기 때문에 다 덮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니까 알줄 다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직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 이거 안 들어도 돼요.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못 받을 바엔 받은 자에게 들으셔야 돼요. 꼽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그 이제 이렇게 이놈들을 이제 공중권세를 주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에 가면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 이 용의 실체가 드러나요. 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말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원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할렐루야? 네, 요놈에게 지금 천하를 깨는 임무를 줬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저 용이 잡아보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용이.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에서 여러분 천지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천지창조의 목적. 오전에도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천지창조의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 천지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온실 속에다가 가만히 묻어서 평탄하게 하는 게 자녀예요? 물과 불 속으로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강력한 무장된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온실 속 화초로 다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귀신 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수능 100일 기대해 보십시오. 서울대 갑니다. 아이고 참 기가 찬 거야. 아니 서울대 가려고 하루 3시간 2시간 잠자고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맨날 PC방에 가고 당구장에 가고 놀러다니는 놈들은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야. 그래서 그들이 100일 기도했어. 그들은 턱턱 서울대 갔어. 여기서 땀띠난 것들은 저 지방대 갔어. 그게 도둑놈 신부지. 그 도둑놈들이 하는 것이지. 맨 교회에서 도둑질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100일 작전기도 빨리 때려치세요. 기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가 공부했으면 공부한 만큼 점수 받을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한 만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공부도 안 한 애를 왜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100일 작전 기도해가지고 마귀짓을 하냐고. 지금 100일 작전기나 막 찔릴 거야. 승진할 거야. 왜? 우리 뜻도 모르고 무조건 행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고. 자, 여기서 이제 요걸 풀고 가야 요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SOS 친 기도다. 이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자, 시작.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랬더니 무조건 부르짖으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작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확 굶어 죽어버릴 거야. 이게 무슨 기도? 금식기도. 확 죽어버리겠다는 거야. 굶어서 내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오늘부터 잠 확 앉아서 말로 비틀어 죽어버릴 거야. 무슨 기도? 이걸 지금 가르쳤다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가 원어의 성경에 가면 저렇게 안 돼 있어요. 저는 원어를 잘 모릅니다. 내게 부르짖으라가 한국말로만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라. 하나님 이름 앞에 서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얼굴을 보아라. 하나님 이름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이름을 구하고 내 얼굴 앞에 쓴 자들에게 하나 응답해 줄 거 있는데 그거는 인간이 절대로 알 수 없는 큰 비밀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부르시면 막 환상 보여주고 꿈이 꾸어지고 막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대. 아니 하나님 도끼들 방송이 들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쌍둥이가 어느 날 뭘 갑자기 들었어. 그거 딱 봤더니 칼을 들었어. 기도 뭐라는 거야. 저놈이 저거 어디서 가졌지? 아니 안 들었어요. 사위야 안 들었다잉? 또 우리 집에서 또 칼 주었다고 이제 걱정을 하도 착해가지고요. 제가 농담에도 진심으로 하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칼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그래 비리 칼 들은 녀석 그래 그거 쓸어봐 그럼 놔둬요? 아니요. 확 빼서요. 그러면 애기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지. 죽는다고 한다니까. 생전 처음 모르는 거 한번 잡아봤는데 왜 뺐냐고? 악을 쓰면서 내놓으라고 울어. 그러면 우는 것 때문에 줘요? 아니요. 안 주지요. 안 주죠? 네. 근데 여러분이 울고 안 먹고 죽어버린다고 안 자고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그때 누가 하나 쓱 내밀은 놈이 있어. 사탄이. 네. 그런 거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고 큰 소리 친 거라니까. 주요. 네. 야, 니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줘. 야, 100년 살라니까 마귀가 더 살아. 이거는 장성하여 이 칼로 요리를 한다든지 이 칼로 어떤 도구를 써서 뭔가를 목적을 이루는 좋은 도구 네가 다룰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 애기한테 그 칼을 줘? 상처나고 아파요. 하나님 안 주세요. 안 주니까 마귀가 다 와서 야, 니네 하나님 안 주지. 내가 줄게, 내가.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보면 사장 6절이 되니까. 응?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먼저는, 자, 1.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두 번째, 너에게 응답해 줄 게 있다. 세 번째, 큰 비밀이다. 응? 그 비밀이래. 그러니까 막 아무도 모르는 거 환상 꿈꾸고 막 이거를 막 우리는 저렇게 부르짖어가지고 요 강대상에서 막 부르짖어가지고 막 아유 웃겨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그랬더니 나 금식해요. 갑자기 또 좋아. 아 목사님 왜 그래? 나다 철회해 쉬워. 근데 제가 철회했다고 해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이러더라고요. 강대상이 무릎을 닦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 딱. 밤새 일을 놓고 철회했대. 남들에게 보여주기 내가 이런 능력자라고. 내가 철회하는 사람이야. 나한테 와봐. 내가 다 맞춰. 내가 복줄 거야. 내가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너무 어린아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요. 자, 응답을 해주는데 큰 비밀이 응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 육신의 것이 비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네. 이 비밀을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면 이 비밀이 뭔가? 자, 이는 그리스도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의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 보세요. 야 하나님을 찾아봐. 하나님 얼굴을 구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있어. 이거는 큰 비밀이야. 뭐였어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요? 근데 그리스도를 어디 도리줄 굿땡에다가 다 팔아먹고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하냐고요.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 됐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 누구래요? 이게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 보십시오. 예수 이름 가지고 건물 자랑하고 종교에 행위하던 자들은요, 유럽 교회나 구라파 쪽에 다 똑같이 돼버려요. 이제 몸된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네? 몸된 성전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성령의 전이 준비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영의 전이 준비돼야 돼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셋째 안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응? 자, 비밀이라고 했죠. 자, 골로새서 1장 26절 7절 가봐요. 이걸 성도들한테 이미 다 드러냈으니까. 이 비밀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가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 66권이 하나님 맞죠? 네. 근데 왜 성경 빼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종이라고 합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 갖다가 막 전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까?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럼 기록된 말씀대로 해야지. 응? 어떻게 기록된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느냐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성경 한두 절 읽어놓고 예화하고 간증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설교했다고 내려오니까 줄을 서더라니까 사람들이 의뢰받았다고. 그 말씀에 대한 한마디도 외쳐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대구 집회를 끝내고 올라오다가 송탄에 그 유명한 무당이 하나 있어요. 예수무당. 처음에는 설교해달라고 불러서 갔더니 설교를 안 시켜 저한테. 그럼 자기가 대신 한 시간 한대. 1시간 평상시에는 나만 쳐다보고 3시간을 설교하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한마디도 안 풀고 자기 자랑하고 다 끝나대요. 저도 한번 해보자. 그래, 네 입에서 네가 읽은 말씀 하나라도 풀어지나 보자. 내가 끝까지 앉아있을게. 3시간 앉아있었어. 근데 같이 갔던 우리 교회 전도한 14일들은 다 지겹다고 10분 만에 다 나가서 바깥에서 앉아. 왜? 자기 자랑만 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3시간 동안 자기가 읽어놓은 말씀을 한마디도 못 전하더라니까. 자기 신이 온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은 나이 먹은 여자 목사님한테, 야, 덕순이! 일어나. 여기 덕순이 없죠? 야, 덕순이! 너 일어나! 그러니까 딱 보니까 10살은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 발발발 또. 야, 너 헌금 바친다고 바쳤어 안 바쳤어? 1000만원밖에 못했네. 야, 지랄하고 있네. 1000만원밖에 못했어. 왜 이러나? 이리 와. 볼모를 떨고 저기 앉아있어. 저거 앉아있어. 같이 갔던 분들 이해해요? 못해요? 다 보셨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더 풀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차 한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